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제 16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543장 찬송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을 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려하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도 왜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그야말로 믿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황금.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 가운데 황금과 같은 시, 그래서 금원시, 황금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시 전반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또한 그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지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우리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죽음의 긴박한 위기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6편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쭉 보게 되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신 속에서는 먹구름만 보여도 믿음 안에서는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이상의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어떤 것, 물질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또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3절을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리적 가치로 우리가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이 되신다. 나의 경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질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경영이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훈계하신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 오른쪽은 권능을 의미하잖아요. 힘.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환경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영혼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와 소망과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과 역경과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결국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앞에서 봤던 543장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